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아멘.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셨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아마 이 7일 후에 이 집에 거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장소는 집이 되었을 것 같고 이 집에서 이제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들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까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도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일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산은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진 그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 아빕이라는 그발강가에 있는 성 또 그 가운데 있는 어느 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에는 그 장소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없는 이 들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앞에는 장소가 아마 집이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이 땅이 깨끗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더 힘있고 능력있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나아가 땅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보존해야 되고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셔서 그 땅을 다시금 정화시켜 가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황폐케 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 족속이 거하였던 곳들이라든지 혹은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너무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곳을 다 진멸하고 황폐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고 들로 나아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제가 빈들의 시간 이런 설교로 2번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내가 나아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으로 가면 4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4장 12절에 보면 보리떡을 구워 만들되 인분으로 구워 만들어라.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14절에 4장 14절이죠.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양육되었고 또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라 해서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경우는 드물었고,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바르게 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미혹된 사람들이 스스로 죄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살아가며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과 탐심대로, 근심과 원망과 두려움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는 주장은 미혹된 것이며, 나아가서 그러한 영들은 미혹해하는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하는 더러운 영이며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얼마간 행하면서 그 은사가 자신의 신앙의 생활에 하나님의 보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며 깨끗하며 거룩한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에스겔 제사장 선지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지금 7일 동안 머물고 7일 전에 그발강 가에서 환상 이상이 열려서 하늘의 환상,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까지 보며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발강가에서 보는 환상과 이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하고 성경의 환상은 차원이 다르고 방식과 하는 이러한 환상의 뜻이나 이해나 해석 자체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렸을 때에 주의 신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나아가서는요 24절에는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가 말씀합니까? 주의 신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자 자체가 성령님, 주체 자체가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렇게 이제 이 뒤에 또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주체를 24절로 넘어가서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거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또한 독립된 인격, 독립된 신격이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며 아들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여호와의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미하고 적은 유한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미 농장을 만들어서 키운다라고 가정할 때에 개미 농장에 우리가 키우는 개미들이 키우는 주인인 우리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집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10년을 살았다 그럴 때에 강아지가 우리를 얼만큼 이해하고 아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우리인 것까지는 인식하겠죠. 먹이 주는 것도 압니다. 밖에 산책 나갈 때도 압니다. 또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용변을 뉘어줄 때도 걔가 인식하면서 쉬도 하고 똥도 쌉니다. 많은 것을 알죠. 그러나 모르는 부분은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모르죠. 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강아지보다 멍멍이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한자이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만큼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계시하신 걸 넘어서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오만방자한 행위는 무서운 참사를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바벨탑을 또다시 세우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인본적으로 풀려다 보면
이단 사설이 생기고 미혹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과거로부터 있어 왔던 일반적인 미혹은 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일신론을 다른 말로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말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신하시고 변장하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장하셔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한 삼일체론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믿는 양태론. 실상은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변신하시고 성령님으로 변신하시고, 이러한 것을 믿는 이단 사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런 양태론을 주장하고 믿는 이러한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 또 신학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양태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물론 저는 실수고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 동영상을 확인하면 장경동 목사님이나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하여 양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교했던 영상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유감스럽게도 인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인본적으로 해가지고 설명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말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한 분이시며 다른 분이시다, 다른 분이며 한 분이다, 세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왜곡된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완전한 인간만이었다, 하나님은 아니셨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하나님의 권능일 뿐이지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러한 주장도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터부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도 싫어하고 가르치기도 싫어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은사 중단론이라 하는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에 저도 칼빈주의자에 속해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인데도 정말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은사 중단론을 가르쳐 왔고 믿어 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터부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령님에 대해서는 꺼낼 필요가 없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상한 사상,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만 하면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매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아주 강성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어 갔고 없어져 갔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를 봅니다. 존경할 만한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까지 걸쳐서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R.A.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고,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분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과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곳곳에서 큰 부흥들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때는 누구보다도 많이 성령님에 대한 가르치심을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등의 참으로 많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애언적으로만, 요엘서 2장의 성취 같은 애언적으로만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활발하게 사역하셨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장부터도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모세 같은 경우도 선지자로 거하였지요. 모세도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 마지막 때에 안수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지혜의 신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들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았으며 성령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극단론적으로 흘러가서 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 강조나 혹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터부시, 이런 좌로우로 치우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충분히 가르쳐야 되고,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파고들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아버지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알고 우리 주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바른 균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그 말을 문을 잠그라 이렇게 번역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라, 문을 닫으라. 25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맨다. 이 부분은 번역이나 해석이나 이해상 굉장히 난해한 본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무리라, 무리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로 동여 맨다.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25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성령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신다 말씀하고 벙어리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얼마 동안이죠. 얼마 동안인데 그까지는 잘 모릅니다. 27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루었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악인에게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의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의인이 죄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경우에도 말씀을 전해가지고 핏값을 너 손에서 찾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극단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때라도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너무나 핏값을 찾는다는 말씀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억지로 또 달려들어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이해입니다. 오히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뭔가 하나에 꽂히고 집착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결코 적은 사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실상은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의 사도같이 위대한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신 이들입니다. 그럼 12사도들이라 할지라도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물론 더 들을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소수는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애들은 다 못 알아들었는데 며칠 더 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더 큰 사명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명백하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대해서도 실상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두 가지 선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전문인 선교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선교보다도 하나의 선교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계속 지역마다 전하고 다니는 선교고 한 곳에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는 때로는 게바, 베드로, 때로는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전했고 사도행전에 가리켜서 파송했던 그러한 그 말씀을 잘 전했던 그런 주의 종이 있었죠. 네, 그러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그러한 주의 종 같은 경우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랬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간 머물다가 떠났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사역한 종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의 양육과 신앙 성장을 위하여 또한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의 종이 파송되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1년, 2년 전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진다면 저는 그런 지역에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1년, 2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도 안 세워지고 믿는 사람도 제대로 몇 명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지역은 떠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충분히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럴 때에 이제 또 다른 주의 종을 파송하고 움직이고 혹은 그 사람이 개척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목양적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회자,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그렇게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섬기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선교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벙어리 되어서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앞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는
이 벙어리가 되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한 구절 몇 구절만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찌개가 뭐 소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금을 얼마간 넣는다. 그까지만 들은 다음에 소금 넣으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찌개인데 매운탕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또 얼마간 넣는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파를 송송 썰어 넣는다.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매운탕이다 그러면 매운탕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만 생각해서 소금을 넣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식의 이해로 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끝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는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사역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독자이시며 코치이시며 진두 지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도 지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 하나님이 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명감을 대단하게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주권자나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진도 지휘를 잘 받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수종들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짐이며 쉬워질 것은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때는 벙어리가 되어서 책망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패역함을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패역한 족속으로 남고 성령님의 정확한 그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와 판단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말하자면 99%나 99.9%나 아니면 98%나 이런 절대 다수가 패역하다 그 말입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제는 말할 때가 주어져서 성령님께서 말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그를 주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정도까지의 성별되고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야 이 정도까지의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보다는 어느 정도까지의 감동하심, 어느 정도의 기름 부으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배워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에스겔 선지자와 말할 때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때에 이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해 나가고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그러면 그때에 악인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악인에게 의인에게 다 너가 일러라. 그렇지 않은 핏값을 찾으리라. 그래서 자신 혼자 혹시 빼먹은 의인이 없나 빼먹은 악인이 없나 한 명 두 명 빼먹었으면 큰일인데 핏값을 찾는다 했는데 두려움에 떨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길과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족속에 듣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그 아까운데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약성경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양면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지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들으려고 발버둥 쳐서 들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되면 듣고자 애써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듣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부분은 이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꼭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이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냥 말씀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극단은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극단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의 극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들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게 하실 수 있고 안 믿게 하시려면 그 사람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믿게 되지 않으라는 정말로 이상한 그냥 전문용어로 하면 연병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끔찍한 일을 가져옵니다. 물론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당장 먹기에는 알미니안주의의 방식이 더 옳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칼빈주의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의 씨를 주지만 너희가 심고 너희가 인내로 지켜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걸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성령님께서는 반복하여서 26절, 27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행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이유까지도 다 알려고 해봐야 어리석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알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것은 꽤 심각한 미혹이나 어리석음이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25절로 넘어가면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맨다. 문을 닫으라, 문을 잠가라 그랬는데 줄로 매는 게 가능하냐?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라 말씀했는데 줄로 매는 건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과연 줄로 매는 것 자체가 어떤 줄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징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실제적으로 줄로 무리가 묶여 매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이, 타임이 돼야지만이 몇 명이라도 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가 아니어서 급박하게 먼저 전해버리고 해버리면 더 심각한 이간질, 더 심각한 공격, 나아가서 마음을 좀 열 사람까지라도 다 다쳐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초래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맨다는 것은 아직 선지자로서 사역해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오히려 회방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하셨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왜? 치료받은 건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피하라는 건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텐데, 그렇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줄로 에스겔 선지자를 동여 맨다는 것은 실제로 꽁꽁 묶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여도 이들은 그를 왕따시키고 터부시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나중에 열매까지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 노지에서 한겨울에 상추씨를 뿌리면 그러면 상추 씨앗도 버리는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노동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돼 가지고 촉촉하게 비가 온 다음에 상추 씨를 좋은 밭에 뿌리면 금방 풍성한 수확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할 때에 그것이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님께서 이들이 패역한 족속이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패역한 족속이니까 벙어리 돼서 말 못하게 하겠다.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벙어리를 안 만들고 책망자가 되었다면 심지어 이들은 돌로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분개하고 혈기 부리고 살인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고 아마 이런 길로 걸어갈 만큼 패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27절에 패역한 족속이라는 건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과격한 패역까지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패역이냐 그러면 안 들을 것이다는 패역입니다. 안 들을 것이다. 그 앞에 패역은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그냥 못되고 그렇게 하는 패역이다면 본질상은 같지만 그 다음에는 그까지는 안 가고 이제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듣기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들로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모든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살아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자녀들의 우리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